가끔 텔레비전에서 시상식 할 때가 있습니다. 시상식을 중계해 주면 트로피를 바꿔서 이렇게 들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보셨죠? 보시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적에 그런 장면을 보면 나도 커서 뭔가 1등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러웠습니다. 하지만 장성한 후에는 똑같은 장면을 보는데 그런 생각이 아니라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1등을 하고 유명해져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럼 1등 하지 못하고 무명 시절을 보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참 불행해집니다.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머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등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이야기고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네가 1등 해야, 좋은 대학 가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전에 내 만족이 되고 내 자랑이 되지요. 그것 때문에 아이들을 혹사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노래할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시편 103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현재 자신의 모습이나 현재 처해 있는 환경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구나, 나는 언제나 유익하고 쓸모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될까, 이렇게 좌절하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이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충분히 하나님께 노래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33살의 젊은 나이에 로마에서 가장 흉악범에게만 내려지는 십자가형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이 보기에 실패했던 그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몇 번이고 감옥에 들락날락했던 바울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에게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분히 드러날 수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노래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시편 103편을 보십시오. 이 시는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그런데 구약학자들은 이 시편을 분류할 때에 다윗의 개인적인 찬양시요, 개인적인 감사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개인적인 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한 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윗은 어떤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나라를 정복하고 나서 내가 1등이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을 했을까요? 아십니까? 그가 사울에게 쫓기던 10년의 세월 동안 썼던 시편이 가장 많다는 것을. 오히려 그는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을 더욱 찾았고 하나님께 찬양했고 찬양 시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찬양할 이유가 자기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밖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그의 찬양할 이유를 찾았다는 말이죠. 함께 시편 103편 1절과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3편 1절과 2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는 시를 시작하면서 곧장 자기 영혼에게,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을 송축하라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반복되는 단어들을 다 빼버리면 아주 중요한 사실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1절에서는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라고 말합니다.
또한 2절에서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라고 말하면서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하죠. 같은 단어들을 제거해버리고 드러나는 것을 보니까 찬양하는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또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택이죠. 그리고 나서 3절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택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설명이 끝나자 7절 가면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다라고 말하면서 1절에서 말했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이름이 어떠한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에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노래했던 두 번째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은택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9절 말씀입니다. 19절도 한번 볼까요? 화면을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20절에 이어지는 말씀은 여호와의 천사들아 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라.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늘의 보좌를 세우신 분, 그리고 그의 왕권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그분을 찬양해라.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모든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아 너희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찬양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노래하는 이유는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택,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왕되심이죠. 이 세 가지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입니다. 어떻습니까? 다윗이 찬양할 이유를 대는 것처럼 여러분도 찬양할 이유를 이 세 가지에서 찾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 내가 뜻하지 않게 갑작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고 감사헌금하고,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던 것을 손에 쥐었을 때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내 자녀가 공부를 별로 안 했는데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내 중심에서 찬양할 이유를 찾습니까? 만약에 내 중심에서 찬양한 이유를 찾는다면 우리는 행복하고 기뻐하는 것보다 불행할 이유가 더 많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부터 뭐가 설명되어진다고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택. 4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지요. 2절입니다.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하는데 3절부터 5절 말씀이 그 은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부터 읽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 세 구절 속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푼 은택이 있습니다. 그 은택은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하나는 구원의 은혜, 또 하나는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 그래서 죄악을 용서하시는 것,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는 것, 인자와 긍휼을 그 머리 위에 씌워주시는 것, 그리고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는 것. 이게 무엇입니까? 구원받아 새로운 삶에 이르는 것을 말하죠. 구원의 은혜입니다. 또한 병을 고치시는 것과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것은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죠. 내가 간구할 때 내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자기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양하고 자기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양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신 하나님.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필요로 한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내 몸이 원하는 것과 내게 필요한 것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내 육신이 원하는 것,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를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과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시는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송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나는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고 쉬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데 내 영혼아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입을 열어라. 내 영혼아 네가 원하는 것은 주지 않았어도 너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으니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것만 받았을 때 내가 찬양한다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가 나쁜 것을 원하고 죄악되는 것을 원해도 하나님께서 그걸 주셔야 해요. 그럼 나는 잘못된 길로 가면서도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알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접어들 때에 나를 가로막는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양하는 믿음으로 자라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 내가 아프지만 이 아픔을 통해서 더욱 성숙해질 것을 믿으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7절에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려주셨다.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서 보여주셨다. 이것은 1절에서 그의 이름으로 인하여 찬양하라라는 말과 통하게 되어 있죠. 그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8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다윗이 이해하고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입니다. 자주 경책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고 쉽게 노를 푸시고 나를 끌어 안아주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하여 그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특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닮은 거룩함이 나타나게 될 거고, 하나님을 믿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능력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해드리려다가 방금 말을 뒤집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하게 된 이야기. 눈이 벌쩍해지죠. 어떻게 만났을까? 한 번은 제 아내의 후배가 저를 찾아왔어요. 전도사님, 근자 언니가 힘들어해요. 왜요? 전도사님을 보면서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근자 언니를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 그래서 제가 뭐라 할게요? 아니 전혀 마음 없는데 내가 만나서 해결할게요. 그리고서 제가 조근자 씨에게 만나자 했어요. 오해하고 있다고 말하려고. 그런데 어쩐 일인지 한 번 만나고 간단하게 말하면 되는 건데 두 번 만나게 되고
만나면서 조근자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어요. 알면 알수록 신기해요. 더 알고 싶어져요. 그러다 뭐가 생겼을까요? 맞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결국은 나 당신에게 아무 마음 없어요 라고 말하려고 만났는데 그 만남의 끝에서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랑 결혼해 주세요. 이렇게 끝나버린 거예요. 아는 만큼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채워지는 것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게 아니라 내게 드러나신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나를 향해서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나를 향해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랑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 들어가게 합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나도 아버지께 받은 말씀을 저들에게 주었으니 저들이 그 말씀을 지킴으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 있어 우리와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면 우리는 매일 기뻐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기뻐하게 될 것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자연히 입을 열어서 찬양하고 몸으로 찬양하고 마음의 묵상으로 하나님이 연락되어지도록 찬양할 줄로 믿습니다. 내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요, 내가 굳이 입을 열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라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로 인하여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찬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이유가 하나님의 왕되심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주인이시다, 창조주이시다라고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처한 환경과 관계없이, 내 기분과 관계없이 여전히 하나님은 내 이불을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다윗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베푸신 은택과 하나님의 왕되심 가지고 찬양한 게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지상에 있는 교회만 이렇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지상을 떠나 천상으로 올라간 교회도 똑같은 이유로 찬양합니다. 천상교회에 대한, 하나님 보좌 앞에 세워져 있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에 잘 나타나 있고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서 보고 우리에게 알려줬지요. 천상에 있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을 보고 들었던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 속에 다윗이 찬양할 이유로 들었던 세 가지가 다 들어있더란 얘기입니다. 계시록 7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7인 심판을 떼기 시작할 때에 6째 인 재앙이 끝나고 7째 인을 떼시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가진 천사가 나타나는 것을 요한이 보게 됩니다. 한 천사가 나타나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네 천사를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쳐요.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종들이 다 이마에 인을 치고 구원을 받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14만 4천 명의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천사의 말씀이 선포되자 갑자기 장면이 바뀌면서 사도 요한의 눈앞에 나타나는 게 있었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는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노래를 해요. 그 노래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계시록 7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이게 천상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가입니다. 셀 수 없는 무리가 종려나무를 손에 들고서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는 거죠. 하나님과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경배합니다. 그 경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거예요. 하나님에게서 구원이 났기에. 우리는 생각합니다. 목사님, 천국에 가서 날마다 찬양만 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차라리 여기가 더 좋아요. 아기자기하게. 그럴까요?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면전에 섰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감격스럽게 찬양하겠습니까? 그 찬양할 이유 첫 번째,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하심 때문입니다. 천상에서도 찬양할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라는 얘기입니다. 구원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장소 이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린 양이 피로 자기 옷을 깨끗이 씻어서 희게 된 성도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사도 요한에게 천사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실 텐데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들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인데 이것은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그 구원하심으로 인하여 매일 매 시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찬양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어떨까요?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어떻게 내리실 것인지에 대해서 7인과 7나팔과 7대접 심판에 관한 기록들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에 대한 기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간중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는 것입니다. 심판인데 왜 노래할까요?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이 있고,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심판 가운데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되심이 나타나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기뻐하고 위로받고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과 여호와 하나님의 왕되심에 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천상교회에서도 일어나는 찬양하는 이유가 된 것이죠. 성경을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15장 3절과 4절입니다. 계시록 15장 3절과 4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주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났음에 주님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기에 모든 만국 백성들이 찾아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할 것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찬양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4장 10절과 11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0절과 11절입니다. 읽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만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지으심을 받았고 만물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기에 만물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의 찬양의 이유와 천상에서 사도 요한이 보았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했던 이유가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의 찬양할 이유가 어디에서 출발해야 하겠습니까?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총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심,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찬양이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편에서 내 중심적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 때문에 찬양하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장차 이 땅에서 저 하늘로 옮겨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꾸 밑에 아래를 쳐다보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를 쳐다보며 살자.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 이 땅에 속한 사람들처럼 자기에게 뭔가가 생기면, 불로소득이 생기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살아계신다 말하고, 자기가 어려운 가운데 처하면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를 어려운 길에 봉착하게 만들 때면,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 잠시 지나게 하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세상적인 모습이 아닌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살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없어질 것을 얻는 기쁨이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된다면 우리는 행복하는 시간보다 불행할 시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느헤미야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아까도 제가 소개해드렸지만 느헤미야는 성벽을 다 쌓고 모든 백성을 불러 놓아놓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백성들이 감격해서 울었어요. 그때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기름진 음식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미처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위해서 너희가 가진 것들을 나눠줘라.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니 너희는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우리,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서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환경들을 뛰어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손에 받아들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 아래 있었습니다. 숨어서 예배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요한계시록을 받아서 낭독해 줄 때 그걸 들으면서 그들은 눈물을 흘렸어요. 마치 느헤미야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도 요한계시록을 받아들고 기뻐하는 눈물을 흘린 거예요.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기뻐해라. 그것이 너희의 힘이 될 것이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고서 심판의 메시지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왕되심 때문에 기뻐했다는 거죠. 소망이 생겼고 자기에게 닥쳐온 모든 환난들을 견뎌낼 힘을 얻게 됐던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어려울 때에 더 찬양을 했어요. 시편을 읽다 보면 제목 가운데 그런 게 시편 34편에 그러는데, 그가 아비멜렉에게 미친 짓 하다가 쫓겨났어요. 그리고 나서 쓴 시가 시편 34편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비멜렉에게 쫓겨났다니까요. 11개 하를 읽어보면 이것은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에 의해서 다윗이 모함을 받고 미친 척 하다가
그곳을 벗어났어요. 사울에게 쫓겨서 피할 곳이 없어서 자기의 원수의 땅인 블레셋 땅으로 들어갑니다. 얼마나 비참한 내용입니까? 그런데 거기 가서도 자기 몸을 숨길 수가 없었어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하는 이야기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했던 그 다윗 아닙니까? 우리의 원수 아닙니까? 어떻게 그를 받아줄 수 있습니까? 이 소리를 다윗이 듣고 아차, 야, 잘못 왔구나. 그리고서 미친 채 하는 거예요. 침을 질질 흘리고 대문을 극적거리고. 아기스 왕이 그것을 보고 야, 이 미친놈을 왜 내게 데려왔냐고 쫓아내버려라. 그래서 간신히 피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시를 쓴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송축한다. 항상 송축한다. 그가 자신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찬양할 이유를 찾았기 때문이죠. 이러한 모습은 다윗의 자손인 히스기야 왕에게서도 나타납니다. 전에는 제가 히스기야를 보면서 이해하지 못한 한 가지 점이 있었어요. 히스기야가 병이 들지요. 그리고서 당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립니다.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서 15년을 연장시켜 주세요. 기도의 응답이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와요. 사절단들이 선물을 들고 히스기야를 찾아옵니다. 잠시 제정신을 놓쳐버린 히스기야가 이 바벨론에서 자기를 찾아온 사절단을 이끌고 자기 곳간의 문을 다 열어서 자기 조상적부터 쌓아왔던 그 문 보화들을 다 보여줘요. 나 이 정도야. 나는 기도 응답을 받아서 15년 삶이 연장됐고 내 창고에는 이렇게 많은 금은 보화가 있어. 교만이지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사야가 찾아옵니다. 왕이시여, 누가 왔습니까? 예, 바벨론 왕이 사절단을 보내서 축하해 줬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들에게 뭐 했습니까? 제 곳간을 열어서 다 보여줬습니다. 여호와의 말을 들으십시오. 당신이 보여줬던 모든 금은 보화는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후손 가운데 끌려가서 바벨론의 환관이 될 것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소리입니까? 자기 나라가 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금은 보화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 턱썩 주저앉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내 당대에는 태평하게 하실 것이고 나를 향해서는 진실하게 대하실 것이기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고백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지는 환경이 아니라 자기에게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부족함으로 자기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후손이 어려움을 당하긴 하겠지만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알기에 그 일하심을 신뢰하기에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제가 히스기야의 그 고백이, 그 신실한 고백이 나올 수 있겠구나. 자기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이렇게 노래할 수 있겠구나. 지금은 내 눈에 보기에 내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지금 내 눈에 보기에 나만 가장 힘들게 사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 내 눈에 보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은 나를 향해 가지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겠구나. 하나님이 진실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성실하신 것처럼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그 계획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내게서도 이루어지겠구나.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고통 가운데 있지만 손을 들어 하나님, 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의 고백, 히스기야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사람, 신앙이 성숙한 사람,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다윗처럼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면 찬양할 이유가 끊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찬양하는 삶이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면 우리 입은 흥얼거릴 것입니다. 우리의 몸놀림은 경쾌하고 가벼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일 가운데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해졌습니다. 이 뜻이 그대로 우리에게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또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를 다 흘려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그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신 것은 그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삶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찬양할 이유를 찾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모두 하나님에게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노래할 이유를 찾아낸다면 우리는 날마다 다윗처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매일 이른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찬양했던 다윗의 삶이 우리 가운데 복사되어지기를 바라고,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과 감사로 우리 하루를 채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